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한 절씩 우리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영롱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을 끊어줄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되어지고요, 다시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세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자리를 채워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연락이 다 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루를 살아갈 나에게 필요한 분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내세요.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야, 1년 뒤에 어떡하지? 2년 뒤에 어떡하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가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붙들리고 능력에 취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될까요? 이 안에는 몇 명이 될까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에 그 영광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분별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미혹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혹시 나는 실수를 너무나 많이 좋아합니다 라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의 길에 이탈되지 않고 잘 걸어가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우린 잘 걸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 날부터 성장하면서 누구에게 기대어서 배워요. 그 가정 환경에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내 마음대로 분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해왔던 모든 분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 가운데서도 곳곳에 여러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분별하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관심이 없으시면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지,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분별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의식의 흐름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분별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하며 한 주 동안 사셨던 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 분별하는 인생과 분별하지 않은 인생이 닭판가름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살면 안 돼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분별하려고 하는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분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하는 그 깨어있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 없는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분별하는 건 뭐예요? 그게 뭘까? 관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분별 없는 신앙은, 분별하지 않고 사는 그 신앙은 지금 곧 죽은 신앙의 무덤 속에서 내 영이 숨을 쉬고 있지 못하는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무덤 가운데 죽었어요. 예배하는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를 관심도 없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투쟁이 없고 내 마음이 오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신앙, 죽은 영, 여러분 분별력 없는 신앙 이제는 그만하시고요, 분별하는 신앙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내 구원을 점검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세대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영향받아요? 이 세상 나라의 영향으로 정신이 동화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동화되고 묶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단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거의 다 다녀오셨죠? 수련을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이제 갔다 왔으니까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오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신앙 속에 기쁨이 있어요. 분별하는 그 신앙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요, 그냥 사단이 주는 대로 넙죽 받아들이면요, 어느새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모든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옛 모습과 옛 자아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유지해 가십시오. 감사를 유지해 가세요. 주의 사랑을 유지해 가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살아가야 할 그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력 있는 신앙 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래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거짓 선지자의 그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성경은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 분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요 다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 분별력을 갖고 살아셔야 돼요. 절대 죽은 믿음과 죽은 신앙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곧 오늘도 분별하라는 것은요 오늘도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루를 살아갈 나에게 필요한 분별이에요. 조대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다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혹시 나는 영원히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오늘 처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 사실 그 생각 좀 많이 해요. 나이도 젊은데 벌써 죽는 생각, 아니 영원히 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에? 사랑하는 신우가 야 너무 고생했다. 야 너 잘했어. 너 착하고 너 충성도에 정말 잘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이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죠. 내 이름 불러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너 누구냐? 그날에 내가 너를 아무것도 너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더 이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분별하고 싶어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라는 하루의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날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후회되는 날이 바로 그 죽음의 그날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사랑하는 누구야? 너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곧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분별을 하며 살아냈는가에 대한 물음이자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그 모든 분석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매일 매 시간 나아가십시오.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아닌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분별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살아내시는 게 바로 분별인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불화살을 생각이 맞으면요. 여러분 이거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불화살 여기 하나 딱 박히면요. 끊임없이 그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요. 이거 멈추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약간 이상하네요. 주님이에요.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분별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리가 되신 주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불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화가 여러분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불화살 하나 딱 꽂히면 그 서운함 주체할 수 없잖아요. 살아 말어 떠나 말어. 우리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매 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기 있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으로 엎드리는 신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분별하십시오. 분별력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사망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 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대로 살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분별하고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 내용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일 어그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그죠 한 여자의 몸을 빌려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 생각해 보니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내가 말로 저질러 놨는데 이 수습할 때가 된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18절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 했대요? 네. 신랑이 될 요셉과 신부가 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약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리아 뱃속에서 그냥 부풀어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그죠? 이걸 마리아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가 그때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아니 신부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고 여러분 이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어떤 뭐 여자를 빗대어서 이게 예를 들 수가 없어갖고 제가 어제 양이를 구했습니다. 우리 신욱양. 만약에 신욱이가 여자라고 가정한다면 끔찍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만약에 제가 하면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좀 더 부드러운 친구를 골랐어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선별했어요. 만약에 신욱이가 여자인데 어느 날에 배가 점점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욱 자매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신욱 자매가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하셨대요. 믿을 분 손. 믿을 사람 손. 우리 얘기하겠죠. 성령이가 누군데? 남자친구야? 여러분 당시 이 사건을 그 세대의 정신으로 바라보냐면요. 마리아는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에 의하면 성 밖으로 돌로 나가서 그냥 쳐 죽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멸절돼요.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왜?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구원 파트에서도 작년 구원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유대인의 결혼은 이제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고 떨어지고 신랑이 언제 찾으러 갈지 모르는 거죠. 그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누가 그 신부를 케어해야 되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케어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딸을 간수를 잘 못했다 하여 사회적으로 그 가문은 박탈이 되고요. 그 성에서 그 말에서 쫓김 받아야 돼요. 그 여인은 더 이상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내 한 번의 선택으로. 마리아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뜸 은혜를 받은 자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성녀로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뭘 입었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좋아하시죠? 이 은혜 어떠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세상으로부터는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은 그 조건이 마리아에게서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세상이라는 그 시험을 견뎌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와 약혼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요셉 대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정확한 원어를 보면 본문 말씀 20절에 볼 때 요셉이 이 일을 뭐 했대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정확한 원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그 사람하고 이제 안 되겠다. 끊어내야지가 아니라 요셉의 마음의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배신감, 막 고통, 번뇌. 마리아, 그 인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리아 씨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노와 막 고뇌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복잡하고 화산같이 끓는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저 마리아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요셉은 고도에 집중을 했대요. 그 뜻이에요. 원어가. 요셉은 뭐 했다고요? 고도에 집중했다.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해결해야 할지를 집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 요셉은요 극심한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이 일을 겪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당연히 혼란스럽죠. 근데 요셉은 그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요 분별하려고 한 거예요. 고도에 집중을 한 거예요. 본 말씀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힘든 마음 가지고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나아가보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하지 않은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대적하겠죠. 그리고 가능할까? 따지겠죠. 근데 그때에 그가 고민하고 정말 고뇌하고 집중했을 때에 누가 도우셨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해석해 주셨어요. 사실 우린 그걸 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짜잔 그죠? 야 너 1년만 참아 5년만 참아 너 요 결정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견디죠. 다 견뎌요. 근데 답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성경이 이미 답은 다 얘기해 줬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미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지 주님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분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도우십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는요, 사실 세상으로부터 받을 어떠함들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막 콩닥콩닥 뛰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사단이 와서 속일 수 있겠죠. 넌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믿을 수 없죠. 요셉은 특히나 더 믿을 수 없죠. 마리아는 내가 삶을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배를 불러오니까 그런가 보다 한데 요셉은 정말 어렵죠.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 도우신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고도의 싸움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별하는 신앙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분별은 삶 속에서 계속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분별은 또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하루를 살면서요,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속지 말자. 오늘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속지 말자. 분별하자. 사단에게 속지만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사단하고 싸워 나가는 그 자세만 취해도요,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자세만 취해도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단은 또 그 길로 와요. 계속 그 길로 올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 할아버지의 그 모습, 그 윗대를 숙였던 그 조상들의 모습 그대로 와요. 다른 길로 오지 않아요. 속이는 길이 계속 같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의 약점을 파고들 거예요. 끊임없이 파고들 거예요. 성경으로 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뱀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 성경은 지혜롭다.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탄을, 그 교활한 사탄을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며 대적하나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속임을 당하는 거짓 자아로 살아온 방식을 이젠 버리셔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은 내면에서 펼쳐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드는 그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붙들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꽉 붙들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붙들지 마시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은 무슨 일이든 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안정을 얻길 원해요. 저 역시도 여러분 불안하면 굉장히 싫습니다. 그 불안함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요, 나만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제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까요?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 소리가 이 세상 나라의 사탄의 본진을 뒤흔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사랑과 섬김은 메마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거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거 될까? 정말 되려나?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 갈등과 그 고민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저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그때마다 저는 어떠한 확신이냐면 이루시는구나, 분명하구나, 확신에 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게 정말 강한 위력이 있구나. 내가 기도할 때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사탄의 모든 본질을 부수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사탄의 본진과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정말 이루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분별해야 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여 깨어서 기도로 대적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려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내려주셨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관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요,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마저도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에 의식에 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분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이 거짓자는요 계속 우리를 과거에 상처받았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상처받고 위축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버겁고 외롭고 괴로운 그 자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아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징계받음으로 사하시고요, 나에게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자 그 반응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계속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요, 나의 죄를 다 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보혈 아래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진리를 믿고 그 영적인 신앙의 걸음을 이제는 내디디셔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그 회복의 걸음과 싸움을 선택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 이러지? 내가 또 왜 이러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공격이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든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2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누굴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 거예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시겠습니까? 세상 나라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셔야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사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죠. 이제는 분별하는 신앙 해야죠. 이 세상 나라를 거부해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마음의 사롭게 함을 받아야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인생 사셔야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자는요, 오늘 분별하셔야 돼요. 내일도 분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죄의식의 흐름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단의 주는 공격 받아가며 살지 마십시오. 불화살 맞아가며 살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소멸하듯이 방패를 드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분별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짓자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 상황만 바라봐요. 거짓자는요, 그 답답한 일을 당하면 무너지게 돼요. 거짓자는 박해를 받으면 나 버림받았구나라고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속여요. 거짓자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이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요. 분별하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진리 안에 살아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실패와 실망으로 모든 것으로 나를 꾹꾹 누르려고 할지라도 세상은 나에게 외치죠.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내 안에 거짓자도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식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매일 주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그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을 찢고 나아가셔야 될 때인 거예요. 분별은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지잖아요.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헛구름들임 당하고 박해받고 하면 안 나가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의 검으로 찢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방법을 찾죠. 누군가에게 기웃거리고 의지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묶은 사단의 모든 세상 권세의 저주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분별하는 인생 삽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에요. 말씀의 검,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 받으셨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이단에, 그리고 바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 어느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사람들 소리에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짓자로 속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을 힘써 쫓아낸다고? 나 마상 입었어. 나 오늘부터 안 해. 여러분 거짓 자아로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그 사람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니요? 내가? 나 마상 입었어. 나 십자가 안 질래. 바울도 마찬가지죠. 전염병 같은 자요. 예수님한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지 예수님이 바울도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나 그만할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정체성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받거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말씀 안에 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요 거짓 자에 속지 않고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받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부르심 앞에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누구야? 너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때의 그 음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콩닥콩닥 뛰는 마음 가지고 사랑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는 우리의 신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매일 그 앞에 나가야 돼요. 매 시간 그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앞에 나아가 들으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빛빛 주임 가운데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고도의 싸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고도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모든 것을 바라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분별하시어 매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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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늘 소망 찬양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붙들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